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우리 다 같이 주보 보시고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파더스 데이인데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빠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야외 예배 드리는데 보통 비가 오는데 오늘은 안 오네요. 우리 아직 7월 달에 야외 예배가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국 교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때도 야외 예배 가는데 그때도 더 좋은 날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텐트를 아까 그늘에 쳤는데 점점 이게 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더 끌면 여기 있는 분들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짧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 창조하신 대자연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위를 보시면 여러분 눈에 지금 나무가 보일 것입니다. 푸른 나무들이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나무를 볼 때 우리는 잎사귀, 줄기, 열매를 보지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큰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나무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아주 강한 밑으로 내려진 뿌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식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숲속에 그 나무들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뿌리가 서로 연결돼서 영양분을 함께 나누고 위험을 알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혼자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숲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자라게 하지 않으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 딱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순서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딱 이 한 절을 정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 때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무가 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이 밑으로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무가 위로 자라기 전에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뿌리가 깊어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혼자 자랄 수 없어요. 서로 연결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서로 나누고 약한 나무를 돕고 함께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다는 말은 그냥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강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이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아래쪽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도 이길 수 있었고 염려의 시험도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우리도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은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염려의 바람, 시험의 바람, 낙심의 바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는 게 뭐라고요?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어서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깊이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에레미야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왜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것처럼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찾아와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 깊이 뿌리를 내린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이 나무는 혼자 설 수 없어요. 이 숲을 보시면 수많은 나무들이 함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자라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숲을 이루는 나무로 부르셨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칠 수 있지만,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낙심할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내밀어준 그 손,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서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혼자는 불가능하다.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자라갈 수 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이유는 강한 사람들만 모여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내가 강하게 자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깊은 뿌리와 동시에 나와 똑같이 불러주신 그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견고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 있다고요? 뿌리에 깊이 뿌리가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 누구이냐? 잠언, 우리 다시 주부를 보실까요? 9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하이라이트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가 가득 찼어요. 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금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게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많은 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지혜를 배웁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용서를 배울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오래 참음과 섬김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어렵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성숙함을 배우고, 다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엄마, 아빠, 더하여서는 우리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서 지혜를 배웁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중고등부 친구들과 같이 젊은 열정, 그 열정을 보면서 활력을 얻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나누고 서로 배울 때 진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얻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한 사람의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삶의 길잡이가 되고, 한 사람의 거룩한 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숲속의 나무들이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나누듯이 성도들도 말씀의 은혜와 삶의 지혜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늘 저 인큐베이터에서 늘 돌봄만을 원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자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꼭 맺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여러 가지로 성숙해서 자라가셨는데 그 최종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결국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무리 뿌리가 깊고 양분이 좋아도 햇빛과 비가 없으면 나무는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자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점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니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오늘 가득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요 살 수 없어요. 오늘도 킹스턴 병원에 가시면 중환자실에서 분초를 다투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야외 예배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은혜를 종종 성도의 손길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고백할 때 그 은혜는 2배가 되어서 또 다른 성도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흘러가서 2배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공동체가 그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건너갈 때마다 2배, 3배, 4배가 되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힘드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격려의 중보 기도, 아무도 모르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함께 울어주는 성도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사지 마세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배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앞에 나무를 기억합시다. 건강한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숲은 혼자 선 나무가 아니라 함께 뿌리를 내린 나무들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강하여졌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깊이 뿌리를 내립시다. 말씀의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견고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시다.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서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갑시다. 혼자 강한 나무가 되기보다는 함께 강한 숲이 됩시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나무로 우리가 든든히 견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푸르름 자라가는 나무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나무가 하나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나무는 모여서 숲을 이룰 때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부르셨다면 그 나무가 모여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서 그냥 속해 있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 믿음의 견고한 나무로 더 든든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